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2023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텐데,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자,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높고 영화로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에게 빛이 되시며 회복과 치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외되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픔으로 억눌리고 억압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그들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린 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로 배불려 주시고 한없는 긍휼로 풍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이들에게 복된 삶을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 우리들은 연약하고 나약하여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들 소리에 아기 잡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이 hom상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양마의 상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서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어긋나여 베들레헴 성으로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르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너같이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아와다파도다. 찬양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최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109장 찬양 여기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거룩한 어둠에 묻힌
영원한 진리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툼과 분열, 반목과 혐오의 시간 속에서 평화와 진정한 화합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하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차가워진 날씨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가워진 가슴에 예수님의 온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이를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세월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루안이 잠깐 나올까요? 네, 루안이 잠깐 나오면 자, 우리 루안이가 태어나서 집에서는 예배 드렸겠지만 뱃속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제 처음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루안이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삶을 내딛습니다. 주님, 이 루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가 이제 이용주 목사님, 문희영 사모님 슬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 자라갈 때 주님 아름답고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루하니의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루하니의 마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내주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루하니의 손과 발을 통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루하니가 자라갈 때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루하니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루하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놀랍도록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루하니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루하니가 걷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바라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흘러가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 잠깐 하면 하시죠. 앞에 보고 잠깐 인사하면 우리 루하니 축복한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루하니. 자, 축복합니다. 네.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유아유치부 특송. 유아유치부 특송 우리 나와서 하겠습니다. 손바닥 성령 짝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아멘. 너와 은이 나의 눈에 구두가 나더더니 너희를 위하여 구두가 나더더니 구구이 주주이야. 너가 복음 12절 말씀.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선물 주셨습니까? 네. 아직 그러지 못했나요? 친구끼리 또 연인끼리 또 가족 간에 서로 많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때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은 선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선물을
못 받거나 주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학생 때 선물 교환 같은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즈음 되면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없고 선물은 해야겠고, 그래서 밭에 가서 배추를 한 포기 뽑아다가 포장해서 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 즐거운 그런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엔 선물을 받는 날로 인식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가장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로 우리는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 귀하고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들이 기념하는 아주 행복한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없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늘 대답합니다. 예수님 생일에 네가 왜 선물을 받냐? 네가 왜 선물 타령을 하고 있냐? 그런 대답을 제가 합니다. 네가 받아야 할 게 아니고 네가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지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여러 종류가 있죠. 생일 선물도 있고 어떤 기념일도 있고 입학 선물 또는 이사 등등의 선물을 우리는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죠. 어떤 선물을 줘야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들 선물을 줄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생일에 대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내가 선택한 이 선물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준비하여 온 선물 보배함을 열어서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문득 떠오른 별을 보고 이런저런 연구 끝에 왕의 나심을 드러내는 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여행을 준비합니다. 어떤 여행이요? 왕을 맞을 여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왕을 맞이할 여행, 왕의 나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행을 준비하여서 떠나지요. 그렇게 준비하며 그들이 가장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배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왕께 드릴 선물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선물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가장 크고 기쁜 감사한 또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준비되어져야 할 선물에 대한 큰 기대도 있지만 또 고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천체 물리학자로서 하늘의 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의미에 맞춰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실 분에 대한 선물을 그들은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주께 드릴 선물을 보배함에 담아서 먼 길을 따라 나아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선물 꾸러미를 내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그 보배함 안에 있는 선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이 선물 세 가지 선물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후대에 이 선물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해석해 놓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선물에 대한 의미들을 전에 나눈 적도 있지요. 어찌되었든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배합을 열어 그 속에 있는 예물을 예수님께 꺼내어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이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온 세상에 구주가 나심을 그들에게 미리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만왕의 왕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마땅한 예물을 준비하여 보배함에 담아 왕이신 예수, 아기 예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무엇을 내어 드려야 할까?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주님께 무엇을 내어 드려야 할까? 참 많은 고민 끝에 온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를 높이는 보배함을 주님께 열어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무엇을 준비하여 보배함에 담아 드릴 수 있을까 마땅히 고민하여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찬송 작가인 프린스톤 대학의 문학 교수였던 헨리 반 다이크가 1985년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영화화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입니다. 박사들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문득 광명한 한 별이 나타남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함을 깨닫고 그를 경배하러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왕께 드릴 예물인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하여서 약속된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쓰러져 있는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갈 길이 바빴지만 알타반은 그렇게 쓰러져 있는 환자를 버려두고 갈 수 없어서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안전한 곳에 옮겨주고 빵과 약을 주고 뒤늦게 약속의 장소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었지요. 그래서 함께 가기로 했던 박사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미 떠나기로 했던 박사들은 이미 그곳에서 아기께 경배하고 꿈의 천사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타반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신가 찾고 있을 때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비명소리가 난 곳을 둘러보니 그곳에는 한 여인이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한 군인이 칼을 그 어린 생명을 향해 들고 있었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아이들을 마구 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알타반은 황급히 청옥을 꺼내 그 군인에게 내어주면서 그 아이를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어머니를 피신시켜 주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왕께 드릴 보석을 다 써버리고 그 아이를 구한 알타반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찾아 애굽으로 나서게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애굽의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알타바는 빈민촌, 노예시장, 사막 등을 다니다가 여러 명의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타바는 그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을 돕다 보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알타바는 자신이 왕께 드리려고 했던 루비를 꺼내어서 팔아 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타바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헤매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3년을 헤매면서도 마지막 보물인 진주만은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꼭 내가 왕을 만나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33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던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진주로 왕을 속량하리라 생각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빚 때문에 팔려가는 한 불쌍한 소녀를 보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애절한 소녀의 모습을 그는 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주님께 드리려 했던 보화, 진주를 그 주인에게 주어서 그 소녀를 속량하였습니다. 알타바에게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가 준비했던 3가지 보물, 주님께 드릴 선물이 다 그렇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늙고 지친 알타바는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알타바는 그 음성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낯선 당신을 보고 안으로 맞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벌거벗은 당신에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당신,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언제 찾아갔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며 섬겨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알타바니 말을 멈추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알타바니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가 그렇게도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알타반의 얼굴 위로 놀람과 기쁨의 광채가 잔잔히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책에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얽매인 우리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며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그 찢겨진 살을 나누며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안에 다짐하고 고백할 것은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 다른 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알타반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얽매인 이들을 풀어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삶을 뒤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처럼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삶의 그 길을 이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됨을 아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까지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의 삶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성탄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